그래 친구들이 이문하러 왔다가 대적합니다. 네가 너 꼴 보니까 죄를 엄청나게 지었네. 위선적인 인간이구만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와서 그 앞에 오면은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끄따고 살아니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용감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 모습이에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사업과 직장들이에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면 오늘로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다음에 3절에 그랬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했어요. 나를 선대하는 사람 선대해주고 나를 좋게 대하지 않고 악으로 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래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이것보다 더 힘드는 말씀이 있을까요? 용기 100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좀 시비를 거는 사람, 나는 괜찮지만 너는 당한다, 그래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들면 이익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걸 약속으로 본다는 거지요. 이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 안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브라함 편이라는 거예요.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아브라함 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는 문제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려니까 너무 편향돼 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기독교 방송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 설교를 쭉 하더라고요. 다 마스크 안 쓰고 나오니까 전 또 기분이 안 좋거든요. 어떤 동네에 서당에 원장이 해가 좀 자릅니다. 리얼 발음 못하니까 바람풍을 바담풍 이래요. 그래 얘들아 해라 하니까 바담풍. 아니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다 그런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냥 웃어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요. 마스크 쓰십시오 말하는데요, 앞에 나온 아나운서 혹은 또 뭐 마스크 안 쓰고 하는 목사들, 이분들이 다 마스크 안 쓰고 놓으면 마스크 쓰십시오라는 말이 안 먹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워낙 천성이 착해서 말 듣는 사람이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사람도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냐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뚫려요. 왜 안 지켜요?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택도 없는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 재앙이 마귀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마스크 쓰라는데 안 써요. 문인바가 좌우술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문인방에 피 안 발라도 돼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인바가 좌우술지에 피 안 발랐어요. 그 안에 장자 죽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표 보고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스크는 이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장로교 교리가요,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교리는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회개하라. 할렐루야. 좀 이상하지요. 장로교 구원을 위한 교리 회개는 단 한 번에 끝나지만 사람 살면서 회개는 계속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 같아요. 여기서 말 한 번 회개는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1회예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살면서 회개 뭐예요? 목욕과 같은 겁니다.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같은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회개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전 세계 흩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흩었지요. BC 586년경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해서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랬던 아시리아 왕이 와서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결국 남유다까지 완전히 다 흩어버려요. 그제서야 그 땅에 가서 회개해요. 회개했을 때 일단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줍니다.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살아야 되는데 안 했지요. 역시 죄는 계속 지었어요. 계속 짓는다고 이사야 58장에 나와요. 노예는 부리면 안 되는데 노예를 부렸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온 세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러시아도 이스라엘 족속이 있고요. 없는 데가 없대요. 우리나라만 없는 것 같아요. 저간에 전 세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500년이 지난, 그게 이제 1차 한까지 했을 때 2500년이겠지요. 나라 없이, 주권 없이 돌아다니게 하시다가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지금 또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의 하나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여타교에도 계신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이 회개해서 선교사 됐다고 간증학을 들었는데요. 배우더라고요. 그 사람이 복음 안 전했으니 하나님 복음 전했지. 복음이요, 꼭 사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거의 7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예수 온전히 믿고 돌아온 지가. 그런 지금 선교사 일로서 일을 해요. 완전 술에 쩌들고 담배에 찌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 담배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돌아선 모습이 회개된 거예요. 그 외에 온갖 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둘 하나님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겐 그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에게 맞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7장 31절 38절 이랍니다.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힘과 능력이 솟아난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됐던, 전도자를 통해서 믿게 됐던, 제3의 법칙으로 믿게 됐던 관계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실은요, 전도자가 전했던, 설교자가 전했던 관계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개차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간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볼 땐 이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쪽 교회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간판이 붙은 데서 내서 뭐 좌파다 우파다 따지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당해서 나아오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는데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이럽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머뭇거리면 죽습니다. 머뭇거리면 죽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머뭇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뭇하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면 신속하게 돌이키시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회개해야 돼요. 선교사 중에 지금 중국 땅에서 조선족 선교하는 지금 대학을 세운 분이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요.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충격으로 왔다대요. 32절 읽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를 이럽니다. 하란에서 대졌더라.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모라는 선교사인데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뒤졌더라 이런 거예요. 그 죽었더라 안 읽어지고 뒤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랬답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넌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해서 결국은 선교사 됐는데 여러분 그 참 신비한 일들이 사람 선교사 되는 사람들은 신비한 일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조선족 쪽 가서 대학을 그 중국 쪽 대학을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해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온갖 일을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 버려요. 내가 아는 교리조차도 뛰어넘어 버려요. 교리에 갇힌 하나님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갇힌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중국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갔을 때,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겠지요. 그때 선교사들이 갔을 때 중국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 가서 막 설교하는데 어떤 중국인이 오보시라고 초대교회에서 가니까 당신의 전하는 복음을 우리 아버지 기다리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가 압니까?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데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뭐 달라졌네 라는 걸 느껴야 되지요. 예배당에 안에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러면 욕심이 대적이면요 안 옵니다. 안 따라오고요. 이 딜레마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깨끗하게 삽니까? 정직하게 삽니까? 맞아요. 근데 성경은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나니 믿습니까? 그리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떨어지면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붙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제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저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쥐는 것도 없는데 가라. 자, 가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서 어디로 갈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 막 기도는 했겠지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식이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는 쪽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원하는 쪽으로 가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나안 간 거예요. 온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 막으십니다. 선교사였던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성령이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유럽 쪽의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넘어가지요.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계속 가려서 뭐 우리 대한민국까지 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시아 쪽, 그 해봤자 소아시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중건동 쪽이 아시아겠지요. 그쪽이 아니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복음 전하러 했는데 가서 건너가 오라서 도울해서 갔더면은 하나님의 길은 뭐였어요? 감옥 가는 길이었어요. 무슨 길이라고요? 감옥 가세요. 감옥. 하나님 건너가서 도울해서 갔는데 왜 감옥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요. 그래서 감옥 가서 진짜 피 터지게 얻어터집니다. 피 터지게. 얻어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딴 것도 아니에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귀신의 주인들이 잡아가지고 이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대가지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두들겨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오늘날 치면 이해가 됩니까? 데모해야지요. 데모 아니에요. 기독교는 데모는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데모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저 기독교 아닙니다. 사단의 집단이라 해도 돼요. 그럴 때는. 교회니까 하나님 사용은 하시겠지만 그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도 아니고요. 바울은 어떠지도 아말따나 감옥 들어갔어요. 그 밤중쯤 되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그때 옥터가 흐르고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놀란 간수가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옥 같은 말씀은요 고난당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들 입에서 좋은 책 없었어요. 좋은 책, 좋은 글은요 고난당한 사람들로 통해서 나왔어요. 수많은 세계의 놀라운 이 베스트셀러들이요 평안한 사람들에서 나온 책 글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견딜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고난이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에 대한 상관없이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에 욥의 인내를 보았고 결말을 들었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까닭 없이 침을 당했어요. 죄 없어요. 죄 눈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말하면 그가 동방의 의인이요 했어요. 늘 경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폭삭 내려앉습니다. 10자녀는 한꺼번에 죽어버리고요. 모든 재산은 누가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래도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났습니까?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화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기화로. 그래서 친구들이 이문하러 왔다가 대적합니다. 네가 너 꼴 보니까 죄를 엄청나게 지었네. 위선적인 인간이구만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와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오면은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끄따고 살아니 이럴 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용감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이 저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책이에요. 욥이 두려워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내가 읽으면서요. 이기 하고 욕이 나왔어요.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지. 욥의 세 친구보다 더 악한 놈이구나. 근데 그거 적은 거 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단 그 피드 책에 나와 있어. 내가 욕을 했어요.
네가 욥의 세 친구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 죽이려다가 너 재물을 욥에게 줘라. 내가 그 기도해주면 기도하면 내가 그거 받고 용서해주면 이랬단 말이요. 그런데 뭐라고요? 욥이 뭐 두려워 죄를 가졌다고.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요한일서 말씀 갖다 붙이면서요. 갖다 붙이긴 잘 갖다 붙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욥에게 감히 그 말 쓰면 돼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성도가 고난당할 때 위로가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 당하는데 고춧가루 뿌리면 되겠어요? 소금 뿌리면 되겠어요? 위로하면 답이에요. 당신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본인 압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돼요. 당신 삭구라네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는 이 나이를 봅니다. 75세. 이까지 안 됐잖아요. 저는. 그렇지요? 여기 75세 많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77세. 77세쯤 됩니다. 그때 부르셨어요. 이 말은요. 늦게 믿었다고 후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늦게 믿었다고 믿어졌다고 믿게 됐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르신 그 시간부터 영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한 첫날이 바로 그 새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그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숫자에 불과해요. 그 7년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로 일을 잘 감당하더라고요. 뭐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모르지요. 봤다 소리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다 안 봤으니까. 근데 배우요, 배우. 악역을 도맡아는 배우는데 지금 이제는 악역 못 하겠네요. 왜? 얼굴이 너무 선하게 바뀌어 있으니까. 바뀌어 있는 얼굴 보면 나타나는 게 선하게 바뀌어 있다라고. 악단력 골라가면서 했거든요. 조폭영화의 뭐 세 번째 정도 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이름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반쪽 순종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으로는 떠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떠나요? 거기 재산 있고 전부 다 있는데. 떠나려면요 자기 재산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하면요 제가 받습니까? 제가 못 받아요. 그리고 손해 많이 보고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집을 팔 때도 빨리 팔려면 안 팔리거든. 손해 보잖아요. 거기에서 주거로 했으니까 자기 집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가는 집은 집이 아니고 텐트예요. 하지만 약속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멈춘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가룟 유다, 데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들은 어떤 안식도 또한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안식과 축복을 받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또한 천국에 멀지 않은 곳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천국 밖에 있습니다. 천국으로 꼬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축구의 고질병이 뭐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골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점유율 좋아져 막 때리고 나왔는데 뭐 안에 골 안으로 못 넣어요. 골 안에 못 넣으면 지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도 들어가야 돼요. 언저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야 답이에요. 밖에 놀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렇듯 비록 구원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러면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 좀 해보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약속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와도요, 죄를 따르고 싶어요. 예수를 믿어 거듭났는 것 같는데도 자꾸 죄를 따라가요. 그것을 발견했던 바울이 뭐라고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화성해놔주냐. 진짜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보니까 영의 눈에 떠서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빵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번연이 나중에 고난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들었을 때 어깨에 먹었던 무거운 짐, 죄의 짐이 그냥 벗겨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그 답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나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헌선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헌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헌신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조건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헌신은 무조건 예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헌신합시다. 주님 따라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